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그리 길지 않으니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5장의 말씀을 갖고 결국 사업은 마음의 중심으로 합니다. 결국 사업은 마음의 중심으로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15장은 그 장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각 장마다 맨 위에 표제어처럼 장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이 오늘 본문 15장의 장제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이 장 제목처럼 잠언 15장은 모든 곳에 계신, 모든 것을 아시는,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와 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돈을 쫓아서 이 땅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악인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죽음의 자리가 스올이고, 말로만 듣던 바닥이 없는 갱도인 무저갱도 신이신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보다 깊은 가장 어두운 영혼의 땅은 없을 것이고, 바닥이 없는 갱독처럼 어느 누구도 건져 올릴 수 없는 그 깊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올도, 그 무저갱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백주대낮에 드러났듯 그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은 다 알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를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느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 하나님의 질문인 그분의 의문문은 사실 인간을 향한 그분의 감탄문입니다.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느냐? 이런 의문이 아니라, 어찌 지옥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그분의 단호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심장은 생각이 머무는 것이고 폐부,
즉 콩팥은 그의 감정과 소원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바램,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깊이 숨긴 모든 것,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인 나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미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사업가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만약 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사업의 계획이 있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이처럼 사업가로서 자신의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결국 사업 전체를 챙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가인 나의 그 마음으로 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선택들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업가에게 있어서 그 마음, 그리고 그걸 한결같이 유지하는 그 마음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적인 요소인 것이에요. 제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해도 10억, 100억, 아니 1000억, 2000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0을 곱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제로가 됩니다. 사업을 하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잃어버려서 결국 0을 곱하는 순간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유명한 사업가들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정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업가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한결같은 마음, 그래서 기준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사업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유연하여서 중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든 것이 거짓 없이, 포장 없이, 과잉되거나 자기 비하 없이 온전히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마음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기둥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농약을 뿌려서 하는 농사가 있고 유기농으로 키우는 농사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농사이지만 서로 그 방식이 다르고 거둬들이는 작물이 다르듯이 실은 돈도 사실 다른 돈입니다. 돈마다 성격이 서로 달라요. 도박하듯 버는 돈이 있고
농사를 짓듯 버는 돈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건강한 돈입니까? 농약을 뿌려서 거두는 곡식과 유기농으로 땀을 흘리며 키우는 농작물 중에 어느 것이 더 건강한 것입니까? 당연히 답은 우리에게 있지요. 마찬가지로 도박을 하듯 버는 돈과 농사를 짓듯 버는 돈은 전혀 다른 것이고 당연히 후자가 더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가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일까요? 그건 당연히 농사를 짓듯 돌보는 마음이 당연히 사업가에게 가장 좋고 건강한 마음입니다. 어느 날 한 날 갑자기 한 번의 예배로 뜨거워져서 그 하루, 그리고 월요일이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날의 은혜를 받아서 그날의 비로 자라나는 작물처럼 그렇게 영혼의 단비를 받고 그렇게 하루를 나아감으로 하루만큼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그 마음으로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매일을 살아 마음이 자라고 매일 조금씩 자라 때가 되어서 그 마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돌보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단단한 마음이 됩니다. 사업가로서 내가 돌아봐야 할 사업적인 여러 형편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잠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작 마음을 돌보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가십시오. 사업가의 그 잘 다져진 마음으로부터 건강한 사업, 튼튼한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적인 기회가 있어도 그 사업을 이끄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기회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1000개의 무기가 있어도 내 손에 잘 맞는 하나의 무기만 못하듯이 내 마음에 정돈된 마음 가운데 선택되는 결정과 그런 어떤 많은 기준들을 통하여서 사업은 경영되는 것이지 그저 많은 기회가 내 앞에 보여진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중심을 가진 그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워런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합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고 할 때 그때는 모든 것이 과잉이 된 상태입니다. 즉 투자의 최고점에 모든 사람이 몰린 거예요. 그러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들이 두려워할 때 겁을 낼 때는 나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리스크가 다 드러나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와 반대로 합니다. 위대한 투자자요 사업가인 워런 버핏과 다른 이런 결정을 대다수의 사업가들이 어디서 내리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내리는 것이에요. 사업은 늘 내 자신의 시나리오와 나의 판단과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온전히 내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사업적인 판단과 선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이. 오래도록 나쁜 음식에 노출이 되면 절식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체질을 바꿉니다. 음식을 끊어서 몸을 살리기 위함이지요. 사업가로 분주하게 나의 마음이 내달릴 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단식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주 수요일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인 것이에요. 생존의 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무엇인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미팅 날짜를 잡을 것이 아니라 수요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단식을 통해 체질을 바꾸듯이 나의 사업가로서의 영혼의 체질을 바꾸고 사업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업의 결국은 모든 성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33절의 그 말씀처럼 마음을 빼앗기는 건 모든 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32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33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느니라. 모든 결국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결국 사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한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심이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열심이 원인이 되어서 죄가 낳는 그 결과와 동일한 결국을 낳기 때문에 열심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살피지 않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둔 무관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운영하게 되는, 경영하게 되는 사업은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인 저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이 저에게 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가끔 묻습니다. 나를, 내 자신을 목양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목양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업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경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의 마음을 다루고 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떤 투자자와 지지자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내게 흘러오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도 경영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목회자가 만약, 사역자가 만약 나를 목양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목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멈추는 순간 그 목회와 그 사역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업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내가 경영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팔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루어서 나의 사업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건 허무맹랑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자주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업은 오직 하나님 앞에 보여진 그 마음으로부터 기반하여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을 적용하여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업은 오직 사업가의 마음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돼야 합니다.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업은 경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업가라고 하는 나의 그 타이틀 앞에 기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다고 해서 나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도 사업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제가 오래도록 사역의 현장에서 본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적 명분을 가진 사역이든 사업이든 목회든 그것이
사업가들이나 목회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약속해 주지 않아요. 명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 덜어내야 될 욕심, 걷어내야 할 두려움, 목표 없이 나태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 게으름, 영적인 실증과 내면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게 속지 않으시고 나의 그 어떤 것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보시는,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업가인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날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사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업을 할 때 분명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업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을 지킬 때 내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저 사업의 성을 함락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은 결과일 뿐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업가인 나의 마음을 내가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켜내므로 나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순결하게 지켜내는 것이에요. 결국 사업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 바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오늘 이 순간 전하게 되는 저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당도해야 하는 그 성, 어느 누구도 함락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성을 우리가 영혼의 승리로 빼앗게 되고 또한 세우게 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